8월 2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네, 바울이 앞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은 바울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자, 하나님은 몇 주 전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환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바울의 여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은 27장 이 1절부터 그리고 28장은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자, 바울은 가이사랴 항구에서 지금 출발을 합니다. 시돈을 거쳐 구브로 섬, 그리고 무라 항구, 그리고 백길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그의 여정이 가이사랴에서 시작됐죠. 로마까지가 약 2200km에 해당하는 굉장히 먼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내선, 국제선에 해당하는 그 두 종류의 배를 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무떼노가 배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그래서 아브라무떼노를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그 해변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선 같은 배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에 이제 2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죠? 이집트죠. 이집트에 로마는 이집트에게서 곡물을 직접적으로 수입해서 그들의 로마 시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모든 곡물과 식량을 취해가지고 바로 로마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드라무떼노 이 배는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가는 그 중간에 아니면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그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국내선과 같은 이제 국제선으로 갈아타기 위한 이제 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걸 타고 아드라 무테노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이사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아브라 무테노 이렇게 연안을 다시 이렇게 오늘 여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배입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같이 보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가죠. 의사 누가와 이제 본문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배를 타고 1절 상반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들어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또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또 이런 기간, 그 2년의 시간을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생업을 아니면 자신이 일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바울만 바라보면서 그가 언제 나올지 모를 그 옥바라지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누가의 모습을 보면 참 바울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참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인물을 보더라도 그 인물이 인물 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보조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준비해주고 또 열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이제 한 물이 등장합니다. 3차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아리스다고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아리스다고가 2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 누가, 아리스다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은, 위대한 사역자들은 혼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혼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가족들의 도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에 만나서 하는 그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빚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온 성도,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더해지죠. 3절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바울의 어떤 여탈권, 그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간수입니다. 이제 간수라고 표현하기 그렇겠군요. 책임자죠. 책임자로서 바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시돈에 도착을 하게 돼서 정박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는 지인들과 대접을 받고 와라 하면서 시내에 가서 친구들과 이 대접받고 와라 이렇게 이제 그런 여유를 3절에 보면 그런 대접받기까지 허락을 내줍니다. 근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근데 율리오는 이런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참 어마어마한 신뢰를 바울이 율리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것, 그런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 열정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또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과 여정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배를 타고 무라항에 도착합니다. 이 무라항에서 드디어 국제선에 해당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드디어 이제 만나서 이제 국내선 타고 이제 국제선 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에요. 곡물을 싣고 가는 배니까 이게 참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배가 여러 가지, 이 배가 당시에는 동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바람과 그리고 오직 바람을 이용해서 이 노를 젓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거고요. 간신히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배를 책임지는 사람과 선장과 그 배에 관련된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이 미항을 떠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닉스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멈춰 있으면 그 선주와 그 선장에게는 손해죠. 자신의 재산상에는 물질상에는 손해가 됩니다. 지금 이 구성원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선장과 선주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항에 서 있는 것은 항구가 좁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몸이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 배가 손해보는 것은 감내할 수 없다. 손해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아니다,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그냥 내가 손해보기 싫고 그 미항이 불편해서 떠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말, 영적인 선택을 버리고 육적인 선택, 좀 더 편안한 선택,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했다가 그 배가 그냥 깨지고 그냥 다 잃고 선장, 선주 그냥 생명만 건사하는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리고 내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여건이 불편해. 요즘은 좀 불편한 거 못 견디시잖아요. 진짜 저도 차 에어컨이 고장 나서 아는데 정말 이 불편함을 견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불편함도 감수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손해를 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바울처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바울에게 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가정, 또 내가 만나는 교회의 성도들, 내가 만나는 직장의 일터의 동료들, 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내가 손해보고 오직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올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